요엘서입니다. 12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입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기억할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최초의 문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전해지던 그 선지사들의 그 메시지가 최초로 문서, 요엘서로 기록되어진 최초의 문서 선지자가 바로 요엘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요아스 왕 때 기록이 되었는데 이 요엘서는 전기설과 후기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 큰 논쟁이 있는데 전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후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전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남유다 요아스 왕 때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아스 왕이 누구냐면 그 아합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과의 그 분쟁을 줄이고자 이 악한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을 혼인을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에 와서 왕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후에 의해서 이 아달랴에게 태어난 자녀들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이라고 아들이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후에 의하여 이 아하시야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손자들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이 자신의 왕권을 잡고자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요아스만 고모 여호세바에 의하여 구출이 됩니다. 유일하게 요아스만. 그래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유명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 때 기록된 것이 요엘서인데 그럼 이 요아스 왕 언제 요엘서가 기록되었을까? 또 여기도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됩니다. 초창기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아달랴 통치 시절 때 남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유다왕 초기에 기록하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한 학자들은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죽자 다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자라는 말에 혹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완전히 다른 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절대로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스가랴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킨 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목적으로 본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을 제시하는데 제가 보기엔 요아스 왕 때 기록된 전기설이 유력하고 통치 초기든 통치 말기든 어떤 시기에 이것이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더 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를 꼭 기억하실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엘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첫째가 메뚜기 때입니다. 메뚜기 때.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메뚜기 때와 왜 요엘서가 관계가 있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있지도 않았던 엄청난 메뚜기 때 공격으로 인하여 전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자연재해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요즘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막 이상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러면 말세가 됐나?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메뚜기의 뜻하지 않은 재앙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메뚜기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 떼와 관련 있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보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처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 여호와의 날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가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깊은 관계가 있지만 전적으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성령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단지 남유다의 심판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생각하여 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때 요엘서 그러면 메뚜기 때와 여호와의 날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주에 걸쳐서 할 텐데 제가 계속 여쭤보도록 하죠. 우리 1절 읽도록 합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부두엘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죠. 부두엘. 보통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통 하나님을 할 때 엘을 써요. 엘. 복수형이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부두엘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신실한 가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본인도 이름이 하나님은 신실하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한이 사무엘이 다윗이 이렇게 것처럼 굉장히 신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부두엘이 제사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요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의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아버지의 신앙의 교훈을 물려받아 믿음 위에 바로 선 것으로 우리 요엘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5월 29일 날 주일날 저희 지방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식을 갔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특이한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교회 담임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4명이 받는데 안수를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안수하는 거예요. 목사로. 제가 그걸 보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정말 훌륭하다. 왜냐하면 그 전도사님도 제가 만나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아들을 축복하고 아들의 안수를 한다?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부럽다. 저렇게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 모임이 있어서 기도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가 참 울프다 그러나? 우프다 그러나? 웃기면서도 웃어야 될지 우려야 될지 모르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네 목사님네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의 믿음이 영 아니었던 거예요. 권사님인데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 믿음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저 신일교회 장로님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내 기도는 응답받았다. 이제 우리 아들이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잘 살겠구나 아마 할렐루야 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하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하남으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둘 다 교회를 안 나가요. 둘 다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웃어야 될지 슬퍼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대면회로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60, 70대 분들은 교회를 잘 나오시는데 40, 50대 50%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왜 나가냐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너무 속상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0, 50대가 완전히 무너져서 교회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한탄하는 소리를 제가 큰 교회인데 들었습니다. 지금 큰 교회는 50%도 회복이 안 됐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점점 가정 안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가정 안에서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는 그러한 전통의 모습이 아쉬워지는 것일까?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에 바로 서서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죽어도 믿음, 살아도 믿음, 오직 믿음만이 최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멀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수학이 중요하고 영어가 중요하고 국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니까 아이들의 가치관이 혼란이 되는 거죠. 부모는 교회에서 신앙을 강조하는데 집에 오면 국어, 영어, 수학을 강조하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오면 다 신앙 버리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 중에도 지금 믿음 지킨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결국 가정에서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신앙을 유지시켜 나가기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왕대 밭에서 왕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대엘에게서 요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내 형제들과 친척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여 어찌하든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대학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대학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정을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심으로 가정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12절까지 읽죠. 2절부터 12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해진 남유다의 모습, 그리고 그 죄의 심판으로 인한 남유다 백성들의 탄식과 절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읽도록 하죠. 시작.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는 그 정도의 메뚜기 재앙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표현을 다르겠지만 팥종이, 메뚜기, 또 느치, 황충 이게 다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모든 것을 다 먹음으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취하는 자들은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왜냐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으니까요.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메뚜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강력한 메뚜기 재앙인 거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치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아까는 울지어다. 지금은 애곡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왕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여러분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울지어다. 애곡할지어다. 슬퍼하라. 부끄러워하라. 곡하라. 즐거움이 말랐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엔 슬픔이 있고 애곡이 있고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슬퍼하고 곡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지은 시편에 보면 그 죄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궁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러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범죄를 이후 깨달은 죄는 얼마나 그 죄책으로 인하여 뼈가 마르고 또한 내가 수척하게 되었다.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설명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성도라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정말 괴로워하고 다윗처럼 내 뼈가 수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성도라면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내 행동 하나, 말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에 대한 죄로 인하여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면 진정한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암행어사가 출도하죠. 암행어사가 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을의 악독한 사또를 잡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죄를 알렸다. 그러면 솔직히 사또는 자신이 무슨 죄를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곤장을 맞기 시작하면 죄가 생각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그 죄의 떨림을 통해서 온전히 회개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윤택한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게 죄다라고 생각하면 죄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아도 고깃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옷에서 고기 냄새가 나요.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아무 생각 없이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목사님 제가 월급을 탔는데 안양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집이 있어서 제가 치킨집으로 가서 목사님 대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치킨집에 쫓아갔어요. 먹고 나와서 보니까 호프집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목사님이 맥주집에 갔다 오셨나? 이렇게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갔다 나오니까 제 몸에서 얼마나 그 치킨 냄새가 나는지 그 완전 치킨 냄새 또 그거 보니까 이 술, 담배의 냄새가 완전히 제 몸에 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담배를 피지 않아도 거기서 담배 피는 사람들 때문에 담배 냄새가 밴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가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죄악의 길로 들어섭니다. 제가 성도들과 이야기해보면 자신의 죄를 정말로 죄로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들은 능력자가 30%밖에 안 돼요. 30%밖에 안 돼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참 모른다. 너무 자신들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웃죠. 저도 똑같으니까. 그런데 정말 몰라요. 우리 죄를 몰라요. 여전히 몰라요. 그러면서 참 당당하게 살아나갑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사는지 모를 때가 저도 가끔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춰서 내 행동, 내 말 하나하나를 비추고 나면 그것이 나중에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잘못된 말과 행동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죄로 인하여 슬픔과 부끄러움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함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결단하고 수고하십시오.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윤택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뜻대로 당하는 궁핍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뜻대로 당하는 문제의 환난 가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읽죠. 하나님은 문제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정답도 주셔요.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답도 주셔요. 야, 너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셔요. 보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조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14절에 볼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치십시오. 1절의 핵심은 14절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동그라미 치시면 다음에 성경을 보실 때 훨씬 유익하실 수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길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관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고 죽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다음에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황폐함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이 들짐 송교추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제시하는 해결은 14절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회개하여 돌이킬 것인가? 이 재앙으로부터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알려주셔요. 금식일을 정하라는 겁니다. 금식은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금식은 회개에 관련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성전으로 모으라는 겁니다. 성전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각각 흩어져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 민족의 죄악, 공동체의 죄를 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개인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개인도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교회입니다. 단체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교회도 개인으로서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죠.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성전에서 드리는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임해요. 그런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이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때 한 사람이 지어지는 그 예배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냐? 초대교회에 나타나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이들은 모이게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겁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을 하며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의 능력이 그들 교회와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모이기가 힘들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알았던 겁니다. 2000년 전에 미리 알았던 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교회에서 모이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임을 사모하십시오. 보면 여러분 제가 보면 저도 제자훈련이 이런 거 다 교육을 받아봤지만 제자훈련 참 이것도 중요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 세 번의 기본 예배에다 새벽 예배만 잘 드리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집안에서 묵상하면 이 정도만도 충분히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엉뚱한 곳에 모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그들이 실족하고 많은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모임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흥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모이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6만 교회 중에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도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에 나가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단마다 문을 닫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훼파되었다는 것을 보면 제가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할 때 마음을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이 물질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도 윈윈하고 어려운 교회도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 뿐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이다.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여는 만능기는 기도입니다. 그것도 어떠한 기도냐? 간절한 기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저는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아니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어떤 정도의 간절함입니까? 라고 저에게 여쭤보면 제가 그 정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저 깊은 바다에 가서 물에 빠져서 거의 꼴깍꼴깍 죽어갈 때 어떻게 외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외치세요? 그냥 온 힘을 당해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냥 애간장에 타도록 팍 소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에 빠져서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또 소리 질러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이런 사람 없어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가 자신의 생명을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듯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안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전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